자, 오늘은 이제 신약 산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크게 큰 그림을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거, 우리가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서 성경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성경을 펴가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경 공부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통 33년 정도를 계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 공적인 사역을 우리가 한자로는 공생애라는 말을 사용해요. 공생애. 근데 실제 요즘에 한국에서도 공생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분들은 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로서의 사역.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개인 생애가 있죠. 이게 개인 생애. 그래서 대략 30년 정도를 개인 그냥 삶을 사셨고, 메시아의 공적 사역은 3년 반 정도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은 주로 이 유월절에 있어서 네 번째 유월절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성경에서 유월절 나온 걸 보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한 번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유월절을 기준으로 살피다 보면 네 번의 유월절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월절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다른 절기들도 다 중요하지만 유월절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죠?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다가 해방이 되는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게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그때에 믿음의 증표가 있으면 죽음의 천사,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됐죠. 그 믿음의 증표를 어떻게 말씀으로 받았어요?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문이 있으면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아하, 여기는 피를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니까 그 집은 그냥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건너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월자를 한자로 사용하죠.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지나가는 거죠. 근데 넘어갔으니까 pass over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뭐가 되죠?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돼서는 유월절 절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생애는 대부분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잠깐 나오는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이 사건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당연히 갈릴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나사렛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이 나사렛과 예루살렘,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요 지역들은 특별히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면 지난주에 그 지도를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좀 유대 땅 지도를 좀 한번 보겠어요. 갈릴리는 이게 갈릴리 호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북부 또 남부의 그 갈릴리가 되면서 나사렛은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윗부분이죠. 그러니까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리고 나사렛과 남쪽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세겜이라고 이야기한 지역이 주로 사마리아 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수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 글자가 자음만 있기 때문에 세겜이나 수가나 결국은 같다. 모음을 달리 붙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옆쪽으로 여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베들레헴이 있다. 예수님은 여기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죠. 그러나 주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쪽 갈릴리 지역 이쪽 전체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낮은 자와 함께 하셨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또 갈릴리 예수라는 표현은 약자를 도우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거, 위치를 머릿속으로 일단 좀 갖고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요 사건들을 나중에 어떻게 첫 번째 유월절부터 네 번째 유월절까지 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살펴가는 가운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고요. 일단 요 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공생의 시작은 이 요단 저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는 그 사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시는 이 사건으로 복음서의 전체 내용이 마무리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베들레헴 출생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였죠? 예수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고 성경에는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또는 유대 땅이라는 말을 꼭 붙여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불론 땅 지역의 북쪽으로 있다 보면 똑같은 이름의 베들레헴이 실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건 유대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장은 어디서 하셨다고요? 갈릴리. 그러면
지도로 갈릴리 어디 있는지 기억나시죠? 북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복음서는 잘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데, 제가 이거 그 타임라인 만드느냐고 엄청 시간 많이 걸렸어요. 왜냐면 그림 찾느냐고. 근데 좀 어색한데요. 그래도 그 찾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 나중에 좀 잘 보시고, 요 그림 밑에 성경을 찾아놨는데 성경을 좀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와 함께 가는 게 누구의 탄생 스토리예요? 세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가 같이 간다라는 걸 봐야 되고요. 왜 세례 요한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죠? 세례 요한은 실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죠? 말라기였죠, 말라기. 근데 이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오게까지의 중간, 이것을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되죠? 400년 정도가 돼요. 이 400년 동안에 주님이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오게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의 주 업무는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는 일들이 세례 요한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생의 일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그 중요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탄생 기사는 마태와 누가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고, 우리가 지난번에 봐서 알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문체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의 이 기록들을 좀 더 잘 보면서 마가와 더불어서 시간 순서대로 놓게 되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딱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보통 기원전을 BC라고 얘기하고 기원 후를 AD라고 얘기하는데, 요 기준점이 뭐예요? 그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기 전, 우리는 기원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주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AD 0년 뭐 아니면 1년에 오신 게 아니고 BC 5년 또는 4년 정도에 오신 걸로 계산을 해보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제가 따져볼 때는요, 그래요. BC 4년 정도가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AD로 놓고 보게 되면 또 그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에 이 기준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스토리 먼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에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지요.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죠?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사가랴고 엄마는 누구죠?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요한은 어떤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도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큰 근심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을 아들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막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31절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여섯째 달, 이게 내용을 보면 어떻게 여섯째 달이냐면 이 세례 요한이 잉태한 지 6달 되었을 때에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그렇죠. 6개월의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 한 동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짧지 않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먼 친척벌이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커즌으로 그냥 번역을 해놨습니다. 39절로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문안해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있었냐, 56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마리아 잉태됐다라는 걸 알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다음에 24절로 25절에 이 요셉의 순종이 나타납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 예수님의 탄생 전까지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요 타임라인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요. 제일 처음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게 되죠. 나타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사가랴가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동시에 가브리엘이 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은 동네가 다르죠. 어디죠? 나사렛이죠. 나사렛은 어디라고 그랬죠? 갈릴리. 그 북쪽의 한 곳. 기억나세요? 어딘지? 예,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사렛으로부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유대 땅까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 땅이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가랴가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석 달 정도 있다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나사렛으로 오게 되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유대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요까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와 내용이 왔다 갔다 머릿속에 잘 나타나야 돼요. 자, 우리 그 성경을 좀 한번 더 볼 텐데요. 누가복음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장을. 이게 지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성경을 읽을 때 지도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갈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 땅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자, 그러면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 계열에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이니까 어디에 속하겠어요? 레이에 속하겠지요. 그리고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를 해주죠.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했다. 엘리사벳이 잉태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얘기는 결국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주 그냥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 근데 이제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개입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엘리사벳에게 또 아이를 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하면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이들은 모두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유대 왕 헤롯은 헤롯 누구를 얘기할까요?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헤롯 대왕, 우리 그러면 지난 거 좀 한번 2강 거 좀 살펴볼게요. 2강에 보면 우리가 그 이둠의 아래쪽 에돔 지역이죠. 거기에 세력을 가졌던 안티파터가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땅에 아주 정치적 정략을 가지면서 가다가 그 아들 가운데 헤롯 대왕이 굉장히 이제 똑똑하기도 하고 잔인하긴 했지만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 땅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맡아가지고 통치를 하는 그런 세력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의 그 헤롯의 첫 번째 헤롯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물론 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알켈라오라고 그 성경은 얘기되어 있는데 알켈라우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 2세죠. 이렇게 세 사람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지금 이제 누가복음 3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알켈라우스 예수님의 그 통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 정도에 죽어요. 죽고 나니까 강력하게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그 강력함이 어떤 한 아들에게 다 가지 못해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나 안티파스와 빌립 2세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은 설명했어요. 지역의 일부분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알켈라우스는 분봉왕이라고 얘기하기는 훨씬 더 큰 땅과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제 영어로도 달리 번역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단지 2년 정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아주 잔인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총독이 나중에 오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땅 쪽은 총독이 통치하는 일이 나타나는 일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요, 처음에는 이제 같은 민족에게 있어서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왕으로 이렇게 해서 잘 다스려지면 자치권을 그냥 이렇게 주면서 자기네들은 세를 받고 그 다음에 통치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반란이나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직접적으로 총독을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 땅은 나중에는 알켈라우 이후에는 총독이 파견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좀 한번 그렇게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좀 갈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복음 2장 부분에 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을 좀 여시고요. 2장 1절로 좀 한번 가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호적하라는 것은 인구 센서스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지금 하려고 가이사는 누구를 얘기하죠? 가이사 영어로 발음하면 뭐예요? 시저죠, 시저. 시저와 가이사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카이사르 이렇게 발음하는 게 원 발음이죠. 근데 이제 우리 말에는 가이사를 번역했고 시저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원래는 이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근데 이거를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 영을 내렸다는 거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칙령. 그게 뭐냐면 다 센서스.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로마가 좀 나눠 있다가 통치의 상황에 하나로 이렇게 잘 가게 되는 첫 황제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근데 아우구스투스는 더 역사에 있어서는 원래 이름이 좀 다르게 기록되기도 하죠.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그 첫 번째 황제였고요. 또 역사책을 읽다가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써 있으면 같은 인물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원래 보다 이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저 율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시저 율리우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양아들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예요. 또 율리우스의 아주 제일 측근 충신이 누구였냐면 안토니우스예요. 안토니우스. 그래서 시저 율리우스가 통치에 가는 데 있어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를 아주 측근에 두고 이렇게 했겠죠. 여기는 양아들이고 여기는 충신이고. 그런데 시저 율리우스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권력은요 양보해 주는 건 없어요. 권력은 싸움으로 쟁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안토니우스의 유명한 이제 그 러브 스토리가 나오면서 등장하는 여자가 누구죠?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옥타비아누스와 싸우는데 나중에는 뭐 최종적인 승리는 누가 갖게 되냐 하면 옥타비아누스가 갖게 되죠. 이 싸움이 악티움 해전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바다 싸움 해전을 주변의 사람들이 클레오파트라나 안토니우스를 말렸어요. 그런데 뭐 전쟁이라는 게 말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가다가 결국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통치권을 이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적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유다 지파였고 또한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이제 나에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다 족속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장소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근데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안 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왜 그렇다고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 수브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는데 수브론 땅이 아니라 이 유대 땅에 있는 에브라다,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유대 땅의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라고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 다윗의 고향이 어디였죠?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곧 예수님의 고향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비아냥거리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지만 실제 고향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일이 되면 이제 출생하고 7일이 지나는 거죠. 그 8번째 되는 날. 8일이 되면 뭐를 해야 돼요? 이때는 할례를 행하게 되죠. 이게 유대의 법에 의해서, 모세의 법에 의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적을 하고 이제 가는 중에 베들레헴에서 원래는 나사렛에 있었잖아요. 그 요셉이나 그 마리아가 모두. 근데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는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략 이제 그곳에서 한 40일 정도를 지나게 되죠. 왜 그렇게 되냐면 유대 그 정결 예식에 보면 40일 동안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하다 부정하다 그런 의미를 얘기할 때 특별히 이제 산모를 보호하는 게 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산후조리 같은 경우의 시간들을 갖도록 합니다. 이게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여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80일이 지나야 정결 예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할례 의식을 하는 것인데요. 여자 아이를 내면 두 배예요. 14일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여기는 33일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66일이 있어요. 2배. 그러면 합치면 80일이 되잖아요.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는 오늘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왜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으니까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가서 거기서 정결 예식을 치룬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으로 오게 되면 뭐 이제 우리가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 듣고 와서 목자들이 이제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 축하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 누가복음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쭉 계속 읽을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25절이 중요해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이 표현은 뭘까요? 그죠?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구원자가 오실 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아까 우리 그 시므온의 노래 이렇게 같이 목사님들이 부르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25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29절 이게 첫 이제 아이를 안고 성령 충만하니까 바로 알아본 거예요, 시므온이. 그래서 아이를 안고 찬송합니다. 이게 이제 시므온의 노래인데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 시므온이 성령 충만해서 메시아를 보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자기의 이성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보통 이제 음악하는 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거기 제가 영어로 라틴어로 써놨는데요. 룬쿠 디미티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눈크라는 말이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디미티스는 놓아준다, 당신 놓아줍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사가 29절하고 좀 비슷하죠. 주제여라는 말은 대주제여, 이거는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요, 지금은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나를 놓아준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이걸 의역하면 내가 메시아를 계속 대망했는데 이제 메시아를 보니까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에 보면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뜻은 이제 놓아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제가 언더라인 했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다음에 36절부터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6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바누엘의 딸 안나는 직분이 뭐였어요? 선지자죠.
선지자는 예언을 하죠. 근데 예언은 자기가 무슨 미래에 이렇게 됩니다는 무슨 점쟁이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이도 보세요. 지금 84세예요. 지금도 84세면은 연세가 제법 많은데 당시에 굉장히 많죠. 근데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생활했지만 그 다음에는 혼자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긴 시간을 홀로 지내면서 이분의 소망은 뭐밖에 없겠어요. 오늘 여기 써 있는 대로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이게 메시아를 대망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거는 누가 속점, 랜섬이라고 얘기하죠. 돈을 지불해 줘가지고 나를 자유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나아갔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안나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타나는 게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들레헴으로 경배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성탄절날 이렇게 저기 하다 보면 자꾸 이걸 그냥 다 쳐가지고 막 천사도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목동도 막 왔다가 그 다음에 동물들도 나타났다가 동방박사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그냥 다 짬뽕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정결 예식이 끝나고 나서 이 사건이 다 있는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인도함을 받는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장으로 좀 가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서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2장 1절에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면 이 별들이 어디로 지금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요? 예수님은 이미 그 곳에서 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여기서 나오는 1절에 헤롯이 있죠. 여기서 헤롯은 누구를 얘기하죠? 어떤 헤롯이죠?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BC 37년부터 BC 4년 정도까지 있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인도함을 나사렛이나 또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도함을 받은 걸 뭐 나사렛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그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죠. 이 동방 박사들의 고국은 오늘날로 어디로 추정을 하냐면요. 페르시아로 봅니다. 페르시아. 근데 재밌는 거는 동방 박사 몇 명이에요? 성경에는 몇 명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예물을 3개를 하니까 그냥 동방박사 3사람, 찬송가도 동방박사 3사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몇 명인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 추정할 때는 3명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유향과 황금과 몰약을 그 예물로 바쳤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죠. 그것은 왕에 대한 예우고 최고의 그러한 예우였다라는 그 사실이죠.
근데 이제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 그리고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는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영아학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아학살. 그런데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2세 미만의 아이를 이 끔찍한 일도 누가 한 거예요? 헤롯 대왕이 한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헤롯 대왕이 그렇게 했다. 이거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통곡이 나타나는 그 표현, 라마에서의 통곡, 이 표현들을 이제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요셉 가족도 예수님이 이제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로 피난 가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아니라 북쪽 나사렛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난민 문제가 심각하니까 예수님도 난민이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애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여기서 헤롯 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얘기는 애굽으로 피난 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스라엘로 불렀다. 이스라엘 땅으로 불렀다 하는 그 예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어떻게 됐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22절이 이제 중요해요.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알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자 보세요. 분봉왕이 아니에요. 여기 유대 왕이에요. 유대 왕. 누구라고요? 알켈라오. 그래서 알켈라우스 아까 전에 그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어디로 가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난다. 그럼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언의 성취대로 그대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요건 뭐 읽으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예수님 탄생과 성장 요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근데 원래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에서 있었죠. 그랬는데 호적하려고 내려오는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 낳고요.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고 한 대략 40일 정도 있는 다음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요. 동방박사 경배 받고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그 영아 학살 정책을 내리니까 피난을 가게 되죠. 그 피난 경로가 이쪽에 이제 해안 길을 따라 가지고 쭉 펠루시움을 거쳐 가지고 뭐 일설에는 여기 알렉산드리아까지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요 밑에 멤피스 쪽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애굽 땅으로 가 계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되는 거죠. 화살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죠. 이런 길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안 가고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해안길을 통해 가지고는 나사렛까지 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그림을 성경을 읽으면서 딱 떨어져야 돼요. 나사렛 그러면 어디? 그 다음에 베들레헴 어디? 그 다음에 유대 땅 얘기하면 어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간직하셔가지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나와 있는 그 누가복음 2장의 뒷부분 여기는 뭐 읽으시면 그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 요 개인 생애 부분 유년 시절까지를 끝냈고요. 우리 이제 다음 4강부터는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례 받는 사건부터 예수님의 그 행적 또 사역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